날씨가 많이 추운데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첫 번째로 베푸신 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첫 번째 기적이 포도주를 만드는 일이었는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주스가 아닙니다. 포도주는 뭡니까? 술입니다. 술과 담배에 대한 고민이 이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워낙 마시고 먹는 걸 즐겨하는 우리나라 민족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술과 담배를 금지시킨 것이 이제 교회의 정통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술이나 담배를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술과 담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피해가 생긴다면, 걸림돌이 생긴다면 그건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술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움을 여러분이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 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또 오늘 제가 한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아주 자유함을 가지신다면 그것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적성과 절도의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신자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포도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그 당시 시대의 상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보면 술은요, 포도주는요,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마치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포도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면 잔치는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아주 버릇없이 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가 하신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7번이나 내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자랑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직 십자가, 내가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때가 되면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희생과 그 섬김을 통해 절망은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죠. 이 사실을 성도가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 속에서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인생을 돌아보면 기쁨이 끊어지는 순간이 순간순간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마약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도록 참된 인간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허락해 주셨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뭘 기억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기적은요, 예수님이 당신께서 스스로 메시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기적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건 기적도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어떠한 유익이 있거나 예수님에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 자신만의 성자 하나님만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수님께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도구일 뿐만이 아니라 성도가 성김과 희생을 보여주는 명백한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과 고난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죽기 위해 가시기 위해, 죽음으로 가시기 위해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인 마리아의 요청 때에 즉각적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두 번의 반문 후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축복만을 추구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 자로 살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요, 사람의 시각에서 보느냐, 그러니까 마리아의 시각에서 보느냐,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여러분, 성도의 신앙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지만 그 기적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자기가 맡은 사명을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임을 증명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로 초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아무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걸음이 이 포도주 기적이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보십시오. 우리는 잔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두 번 다루십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시켜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밟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과정이 그 다음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세상이 말하는 평안함이나 행복이 절대 아닙니다.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직 십자가가 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그 신앙의 길에 발도 들여놓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기적은 자신을 드러내시거나 영광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그러면 대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도 첫 번째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하셨냐면 고난의 길로 시작하셨습니다. 40일 금식 후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는 돌로 떡으로 바꾸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를 거부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시험의 성격이 뭐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말입니까? 장로에게 순종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스스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진리를 외면하고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능력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말씀으로 순종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마귀의 시험에서는 절대로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공생애에 더 큰 기적들을 베푸셨지만 마귀가 시험할 때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이를 거절하셨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 위를 걸어 다니십니다. 그리고 마귀가 요구했던 기적들을 마귀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마귀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길 바랍니다.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것이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환호와 존경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적 오해를 받습니다. 오히려 비난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4절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내 형에게 유산을 나눠주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판단의 기준을 세상의 법대로 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을 어떤 일이 생길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해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근데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재판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최후의 심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심판은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재판관으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재판관이냐? 너희에게 너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고 판단하러 왔는 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옳으냐? 내가 맞지 않냐? 예수님을 내 도구로 활용합니다. 그런 자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돌아보면 궁극적인 목표와 진리를 구하기보다는 교회는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근데 그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큰 잘못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욕심과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편하게 가는 것을 바라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는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했고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푸는 것에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리 마옵소서라고 얘기했다가 악이라고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다가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점점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안 보이실 것 같습니까? 똑같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는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증명하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 절대로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생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일을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항복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아직 항복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철저히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적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듯이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고민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달콤한 축복만을 허락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의 세상에도 자식이 원하는 거 다 해주면 버릇이 나빠지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그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는 마치 모든 걸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잘못 오해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혼자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때로는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 듯하게 행동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곁을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엄청난 다이나믹한 그런 기적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기적에만 현혹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잡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비로와 같고 아침안개와 같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거듭난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매일 기쁨의 감격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영적 전투가 있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최고의 영광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아니, 교회와 선교는 항상 이 선택과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인간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미련한 만큼 안타까운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내가 옳으니 저가 옳으니 하고 있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돌아보시고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도요, 미련한 사람의 특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집이 셉니다.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아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실천하는데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가진 사람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완벽한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라도 속해 있다면 우리 같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진리를 깨달았다면, 여러분과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으시다면 그걸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길로 가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길에 당대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인데 그 잔치에 초대된 걸 모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면 가장 안타까워하신 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순종, 여러분의 섬김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베를린 선화동자교회 이 땅에 존재케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택이 여러분을 불러오셨습니다. 그러한 것을 아는 자로 많이 추우셨죠? 추위도 이겨나가시고 세상의 어려움도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